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모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680년 약 60년 동안 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기간 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이 다스리는 때에 그 땅에는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시아와 요담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는 매우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번영을 누릴 때에 영적으로는 타락했다. 그래서 세상 번영과 영적 타락은 평행선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번영이 결국은 축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전쟁이 항상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산헤립이죠. 산헤립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는 곧바로 전쟁과 연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곧바로 징계가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채찍은 사용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조가 지나는 동안에 남유다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유다는 한 개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가입니다.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면밀 주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 계속 전속되었고, 이 다윗 왕조가 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기소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증인이 소환되는데 그 증인이 하늘과 땅입니다. 왜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 하늘과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바로 증인입니다. 인류는 왔다가 가지만 이 피조 세계는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했느냐?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세상 역사는 바뀌고 하더라도 천지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겠다고 천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분명히 너희 앞에 두는데 하늘과 땅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두 번째로 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피고에 대한 기소 내용이 바로 대법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낭독됩니다. 그러면 제목은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은 바로 성경에는 거역으로 나와 있는데, 반역은 파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종주국과 그리고 종주국과 속국이 맺는 계약입니다.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런데 속국이 종주국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과는 계약을 파기하면 속국은 종주국에 대해서 생명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속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할 때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다면, 나는 물론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다면 여전히 기소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더 엄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에 하나님이 나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파샤는 원래 의미가 도망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달아나다. 그렇다면 이 파샤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패역, 성경에서 패역 나오면 반역입니다. 반역을 패역으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패역한 자를 파샤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rebelled against me, 나를 대항해서 rebel, 반역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류는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육체는 나의 영혼까지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현상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연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반역자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면 간첩이 하겠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야죠. 그러나 사람의 감옥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감옥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 결정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오늘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순종시키시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너무 존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리핀은 지금 엄청 더워요. 그래서 필리핀은 갈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라교회가 형제 사랑교회 아닙니까? 형제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 뜻은 주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속국이 무슨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주국이 하라면 하는 거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에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본성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못된 행실을 주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국 가보시면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환상도 열리고 응답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날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잠깐만이라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도마처럼 나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라도 믿으십시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의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다른 국가에 이스라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를 사랑하셨던 적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베푸셨던 민족도 없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걸.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우리는 장자의 후에 태어난 차자일 수도 있고, 또 역시 나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처럼 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의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세요. 남편도 천국 함께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시간은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내 남편에게 했을 때 내 남편이 나의 말을 듣고 주께로 나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들을 불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남편이 오지 않고 아내가 오지 않은 것은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본인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남편의 수중에 있는 돈도 수십 년, 30, 20년 넘었죠. 거의 30년 가까이 되오는데 남편의 수중에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불사질러 버린다고 맨날 남편이 했던 그 교회에다가 1,400만 원 드린 적이 있는데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말하니까 바로 남편이 그 자리에서 통장을 주어서 그날 저녁에 1,400만 원 전 갖다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방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아론은 대언했어요. 모세는 말만 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종살이하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뱀에 물린 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낙오되었을 때는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반역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우려의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내 생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못대로 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고 불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것이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말했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사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죽겠다고 말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보호하십니까? 날마다 불화살을 원수마귀가 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호위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막았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갔지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을 때쯤은 장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판도를 자랑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켜 버렸습니다. 우시아와 요담 시대에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녕히 살았더라. 얼마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까? 삶의 영적 질이 좋습니까?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장년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두었더라면 계속 이집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팔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세상에 살다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참혹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소돼지와 금수처럼 검수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그냥 양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웠다, 키우고, 기달르티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향상시켰다, 로마무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적으로 어릴 때는 길러주시고 청장년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하셨다, 훈련하셨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10번도 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신세대이지만 다시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장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아는 법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이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자기 먹이를 누가 주는지 안다는 거죠. 적어도 나귀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통을 찾아가는 본능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그 정도는 인간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소는 순종적입니다. 나귀는 구약에서 보면 고집이 되게 세다고 나와 있어서 성경에서 보면 바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아요. 나귀는 고집이 너무 세. 그래도 나귀는 본능적으로 지 먹이통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쉽게 떠나가느냐, 이렇게 버려도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법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인 소보다 나귀보다도 더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건데 왜 인생이 이렇게 살까요? 나귀와 소보다도 다른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귀하다고 합니다. 그 존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존귀함이 존귀함입니까? 가축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라면 안이 태어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가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할머니 20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미국이 있습니까? 아, 미국이 있지. 가보시지도 않고서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 미국이 있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할머니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더니 그 뒤로 제가 1년을 봤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보여주세요. 나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예성이가 맨날 엄마가, 할머니가 과자도 주고 음식도 주는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독약 들었지 않았어? 엄마 여기에 나쁜 거 넣지 않았어? 그러고 안 먹으면은 제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GMO, 온통 GMO입니다. 저는 더 계속 책을 읽으면서 연구해봐야 했는데 온 세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육을 유익하게 해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알다, 야다라는 뜻을 쓰는데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틀린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도 믿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같이 경험뿐입니까? 함께 살았어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내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르면 그들은 진행했고, 구름 기둥이 낮게 내려오면 유진하면서 텐트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총체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국가가 죄를 짓고 있어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특별하게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죄를 짓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타임, 백성들의 죄와 국가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과 야훼 유일신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바로 고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나라, 고이 호테, 고이 카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이 호테,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 반역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테는 관역을 벗어나다, 하타에서 나왔어요. 하타는 바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호테는 능동분사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입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십계명이 없습니까? 모세오경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그렇다면 백성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백성을 암이라고 합니다. 로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역시 카도시가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물진 백성이 되었어요. 암 케베드 아운이라고 합니다. 케베드 아운은 무거운 죄악의 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환경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모습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종교 의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바로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고통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 1장 8, 9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로라는 것은 LO가 강한 부정, never. 영어에 말하면 never입니다. 결코. 그래서 로가 들어갔습니다. 루하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런데 로가 들어갔어요.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나의 거룩한 씨가 아니다. 물론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제라 코데시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 이 행악의 종자는 제라 메라임입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란이 오는 겁니다. 만신창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5절에서 7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풀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악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온몸이 매를 맞아서 온통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흔적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터져 있으면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골맞아 있으면 그것을 터치고 그리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줘야 해요. 그런데 전혀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 또 터지고 해서 계속 상처는 더 골망하고, 그리고 출혈은 심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치료조차도, 옥도정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조차도 발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국가적인 문제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터지고 또 터지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방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히스기야 왕 때도 산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통 사방에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그냥 왔다 갑니까? 모든 소산물은 다 빼앗아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에 농사를 좀 지으면 그 농사는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 해가 되면 또 침략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상처가 찢겨져 있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야 더 이상 찢겨지지 않을 텐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또 맞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실상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로암미라 하리니. 그런데도 남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은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땅과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그 땅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33절 말씀. 그들의 수고의 대가는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8장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다. 28장에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구절을 재앙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한마디도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자식을 먹을 것이다 했는데 자식을 먹는 데까지, 너희들의 몸이 팔려갈 것이다, 팔려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귀보다 고집이 더 센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센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그저 주 안에서는 예 하십시오. 우리의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식 믿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자기 의를 세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에 달랐던 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지금 전혀 지금까지도 소생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곳은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 때문에 그 어떤 농작물도 살 수가 없고 사람들, 동물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불로 멸망당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겠죠. 자, 포도원의 망대처럼,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이것은 뭡니까? 바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몇 적은 무리가 남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유다의 차이점이 있는데 남겨진 자가 있는 거죠. 이 남겨진 자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끝까지 표받지 않고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마다 그 땅에는 빈천한 자만 남겨두었다.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붙들려갔어요. 물론 이 남겨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처럼 붙들려간 사람 중에서도 남겨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남겨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한 사람,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대. 이 자리에 수많은 교회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숫자는 적다.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내가 배척을 안 당하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배척을 당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세상의 소망, 누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남겨준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많지는 않아요.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매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 남겨진 사람이에요.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리니, 암미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 암미가 아니죠. 그런데 1장에 보면 너 암미라 하리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회복된 적이 없어요. 남유다는 회복이 됩니다. 70년 후에. 그래서 암미라 하리니. 자, 이사야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거룩한 씨,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백성들의 이런 총체적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래서 고난의 종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고난의 종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소망이 없고 저와 여러분도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을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아닙니까? 형제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 뜻은 주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속국이 무슨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주국이 하라면 하는 거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에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본성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못된 행실을 주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국 가보시면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환상도 열리고 응답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날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잠깐만이라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도마처럼 나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라도 믿으십시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의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다른 국가에 이스라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를 사랑하셨던 적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베푸셨던 민족도 없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는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산헤립이죠. 산헤립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는 곧바로 전쟁과 연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곧바로 징계가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채찍은 사용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조가 지나는 동안에 남유다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유다는 한 개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가입니다.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면밀 주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 계속 존속되었고, 이 다윗 왕조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기소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증인이 소환되는데 그 증인이 하늘과 땅입니다. 왜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 하늘과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바로 증인입니다. 인류는 왔다가 가지만 이 피조 세계는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했느냐?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세상 역사는 바뀌고 하더라도 천지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겠다고 천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분명히 너희 앞에 두는데 하늘과 땅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두 번째로 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피고에 대한 기소 내용이 바로 대법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낭독됩니다. 그러면 제목은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은 바로 성경에는 거역으로 나와 있는데, 반역은 파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종주국과 그리고 종주국과 속국이 맺는 계약입니다.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런데 속국이 종주국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과는 계약을 파기하면 속국은 종주국에 대해서 생명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속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할 때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다면, 나는 물론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다면 여전히 기소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더 엄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에 하나님이 나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파샤는 원래 의미가 도망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달아나다. 그렇다면 이 파샤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패역, 성경에서 패역 나오면 반역입니다. 반역을 패역으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패역한 자를 파샤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rebelled against me, 나를 대항해서 rebel, 반역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류는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육체는 나의 영혼까지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현상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연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반역자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면 간첩이 하겠지요?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야죠. 그러나 사람의 감옥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감옥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 결정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오늘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순종시키시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너무 존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리핀은 지금 엄청 더워요. 그래서 필리핀은 갈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라교회 형제 사랑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모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680년, 약 60년 동안 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기간 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이 다스리는 때에 그 땅에는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시아와 요담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는 매우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번영을 누릴 때에 영적으로는 타락했다. 그래서 세상 번영과 영적 타락은 평행선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번영이 결국은 축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전쟁이 항상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